2024 비전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불끈 드시고 시작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로.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새해 첫 예배 때는 다른 구호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40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세 구절인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뒤숭숭한 가운데 또 지난 29일 전남 무안에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 안타까운 생명 179명이 사망하는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다큐멘터리를 짧은 영상을 잠깐 보려고 했는데 준비를 잘 못하게 됐어요. 다운로드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시면 그 도로 사정들이 참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우기 때가 되면은 차들이 저렇게 진흙밭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한번 차량이 빠지면은 나올 수가 없이 저렇게 뭐 몇 날 며칠이고 그냥 저렇게 방치된 채로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나라 민족을 볼 때 정말 딱 저 그림 같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 계속적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올 수는 있을까? 잘 해결될 수는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은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정말 저 진흙밭에, 진흙 웅덩이에 빠진 트럭처럼 정말 진퇴양난이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진흙밭에 빠졌구나, 웅덩이에 빠졌구나, 걸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구덩이의 특징이 그것이죠. 나오려 하면 더 빠져드는 거죠. 더 바퀴를 돌리면 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한 번 빠지면 결코 쉽게 나올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웅덩이, 구덩이입니다. 구덩이의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웅덩이의 특징이 뭡니까? 구덩이 안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입니다. 물은 없고 온통 진흙뿐이에요. 진흙탕 이런 말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데, 예레미야 38장 6절을 보시면 구덩이에 떨어진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진흙탕이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전하라고 하는,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일이 왕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왕의 미움을 받아서 진흙탕에 빠지게 된 것인데, 그 구덩이는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 구덩이, 감옥 진흙탕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 들어보셨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갇힌 구덩이는 목까지 차오르는, 얼굴만 겨우 내밀 수 있는 목까지 차오르는 그 구덩이에 빠졌다고 그래요. 감옥이죠, 말 그대로.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더 빠져 들어가니까 서 있기도 힘들고 숨을 쉬기도 힘들고 온갖 그런 냄새에, 습한 그런 것에 정말 죽게 생긴 것입니다. 구덩이,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빠진 그 구덩이,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덩이 안에는 물이 없어요. 진흙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그 물, 순수한 100% 물에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과 나의 편견과 나의 시기, 질투, 그 모든 것들이 섞이면 더 이상 그 물은 순수한 물이 될 수 없어요. 생명의 물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마실 수 없는, 마셔서도 안 되는 진흙탕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오염된다는 거죠. 진흙은 내 온몸을 더럽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럽혀요. 갯벌에 가본 적 있으실 겁니다. 갯벌 가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들어가는 순간 이미 어딘가에 진흙이 묻어서 나와요. 신발부터 해가지고 신발 버리는 거죠. 진흙은 내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비진리가 섞이면 그때부터 나는 오염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비진리가 섞이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내 삶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진흙 구덩이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레미야가 빠진 진흙탕 구덩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겨우 호흡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풍전등화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곧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참 진리는 없고 온통 거짓과 죄악과 우상 숭배와 미움과 시기, 욕심만 가득 찬 상태,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빠져 있었던 그 진흙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시 우리가 다 같이 깊고 깊은 진흙탕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덩이의 두 번째 특징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설교 초반에 보여드린 그 사진 기억나시죠? 그 트럭의 바퀴가 한 번 그 진흙에 빠지면 정말로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기사 혼자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나올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만 그곳에서 나올 수 있어요. 구약성경 요셉을 아실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 사실은 죽이려고 했지만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넣으려 했지만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됐어요.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 보시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혼자 힘으로 내려갔다면 혼자 힘으로 올라올 수 있었을 텐데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생을 잡아서 그걸 어떻게 집어 던졌는지 떠밀었는지. 요셉이 떨어진 구덩이는 절대로 혼자 나올 수 없는 깊고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그 구덩이의 특징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어요.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다라는 뜻이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떨어진 구덩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원대한 찬란한 소망들을 주시는데 때로는 그것을 다 가져가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다 잃어버리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빈 구덩이라. 요셉이 떨어진 곳은 빈 구덩이라. 또한 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도 잃어버렸어요. 사방을 보아도 다 막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곧 죽겠구나. 내 꿈이 여기서 끝나버리는구나. 요셉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낙심되는 상황은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 떨어진 이 구덩이에서 내 힘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나올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불행한 순간이죠. 소망을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던 참사가 있었는데 1995년도 서울에 있었던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지 이제 5일 만에 또 11일 만에 생존자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보름이 넘어가니까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이제 중론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생존자는 없을 것이다. 이제 포기하자. 이제 철거 작업에 이제 집중하자. 이제. 근데 17일째 되는 날 박승현 씨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녀가 마지막 생존자였어요. 그 무거운 콘크리트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속에서 17일간을 견뎠어요. 박 씨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갇혀 있을 뿐입니다. 시간관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몇 시가 됐는지, 낮인지 밤인지 한 달이 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하루에도 정신이 좀 있을 때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생각했대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박 씨가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녀가 한 것은 오직 누군가 자신을 꺼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기다린 것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 오직 한 가지, 기다림 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도하고 기도했더니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도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사람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환경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뭔가 스펙터클한 변화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 기도가 된 거예요. 신기하게 앞에 음절이 똑같아요. 기역, 디귿, 기도, 기다림. 기다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웅덩이에서 나오려면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흙 감옥에 갇혔던 예레미야도 그 구덩이 속에서 목까지 차오르는 진흙탕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어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도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 기다림의 손길을 기다렸어요. 17일 만에 구원받은 그 박씨도 콘크리트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얻은 그 구원이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다면, 내 힘으로 뭔가 내 구원을 이루는데 힘을 보탰다면 더 이상 그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의지가 들어갔고 내 지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인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바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구덩이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구덩이에 빠진 자에게 주시는, 즉 건짐받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내 발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끝,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구원해 줬으니 너 혼자 살아라, 살려줬으니 이제 됐지, 이게 아니고 올리시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발을 더 이상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내 발을 어디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반석 위에 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는 거예요. He set my feet on a rock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셨구나. 구덩이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다윗의 생애 가운데 반석 위에 그의 발을 두신 것도 하나님이셨구나.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것뿐이었어요. 그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야 돼요. 왜? 세상을 보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사건과 사고들과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침에 더블유에서 넘어올 때도 보니까 사고가 580에 2개나 났어요. 2군데나. 요즘 따라 왜 이렇게 프리웨이에 사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정말 한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주인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 끝이 아니에요. 새 노래,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말에 새 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교회용 언어 말고, 처치 랭귀지 말고요. 평소에 가정에서, 집에서, 뭐 차 안에서, 어디서 우리의 말의 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찬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이 시편 40편 가사잖아요. 새 노래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심령을 말해요. 기분 좋으면 흥얼흥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에 나와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와요. 운전할 때나 뭐 설거지 하실 때나 요리를 할 때나 어디서든지 찬양이 흘러나와요. 새 심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가 먼저 새 부대가 돼야 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포도주를 부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구덩이에서 건짐받고 내 발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며 새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의 노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건짐받고 반석 위에 서고 새 노래 부르면 이제 된 거 아니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더 있어요. 그 더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다윗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홍해를 갈랐죠. 마른 땅처럼 걸었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시켰죠.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들을 진멸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 모든 소문들이 주변 나라들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됐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자,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 그 다음 세상의 반응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앞에서 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전능하신, 우리 찬양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 능력이 나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세상은 종교에 속지 않죠. 종교성을 보고 우리를 경외하고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우러러보고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드러날 거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세상 속에 살 때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죠.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은 종교에 지쳤어요.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힘도, 그 어떠한 사랑의 힘도, 용서의 힘도, 품어줌의 힘도, 이해의 힘도 없다면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기적만 능력이 아닌 거죠. 사랑도 능력이죠. 사랑도 힘이죠. 용서도 힘입니다. 품어주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때,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뭘 봐요? 많은 사람이 뭘 봅니까?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종교 행위, 매 주일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보고 감동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진흙탕 같은 인생에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나올 상황이 아닌데 찬송이 나오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이것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죠. 교회에 나오려 하지 않죠.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50%가 넘었어요. 한국의 특히 20, 30대 젊은 청년층의 밑에 층은 더하죠. 10대들은 50% 이상이 무교로 답해. 그 수치는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 종교를 아예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60%, 70% 가지 않을까? 종교 무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절대자를 의지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쩌면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살아계신 주 찬양하잖아. 하나님이 당신들 마음속에 있다며,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며. 그런데 왜 변화가 없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며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왜 삶이 똑같아? 왜 그 모양이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문제라고 생각해.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편 말씀이 회복될 때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실 때, 더 나아가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수렁들, 웅덩이들, 저보다 훨씬 연배들이 계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오셨어요. 크고 작은 웅덩이, 수렁들, 고난들, 역경들, 그 모든 역경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수렁, 어두운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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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리고, 마치 주인을 잃어버린 충성된 한 마리 강아지처럼 주인이 언제 오려나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건지심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나의 삶이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작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요셉도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었고 예레미야도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저도 제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다윗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새 찬양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목까지 차오르는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예레미야를 보면서, 또한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시고 기다렸던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자비의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내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부르시면서 헌금봉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